이 시간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숲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숲 그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꿈을 꿨는데 도둑이 된 꿈을 꿨습니다. 저도 좀 황당하고 좀 창피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꿈을 꿨으니까요. 이제 그 철제로 된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훔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제가 열심히 막 철제에 달린 장식품을 떼어내고 있는데 문득 이를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아차 싶었지만 이제 늦었다. 큰일 났다. 뭐 도망쳐도 소용없다.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까 나는 분명히 붙잡힐 것이다. 망했다. 왜 이걸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막 자책하면서 붙잡힐까봐 두려워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돈을 딱 뜨게 됩니다. 하필 도둑질하는 꿈이었지만 생시가 아닌 꿈인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했어요. 주님, 꿈인 것이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딱 시간을 보니까 4시 59분, 기상시간 1분 전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기왕 깨워주시려거든 좀 더 고상하고 멋진 꿈으로 깨워주시지요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꾼 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꿈일까요? 영성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가끔 꿈을 꾸고 저처럼 이상한 꿈, 또 예상치 못했던 꿈을 꾸신 분이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꿈인지 이것이 무슨 꿈인지를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몽해 달라는 것이죠.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그냥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을 봅니다.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증거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꿈이려니 하든지 아니면 그 꿈을 내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꾼 후에 나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개꿈이려니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름 적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꿈속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CC 카메라였어요. 아마 그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무사히 도둑질을 잘했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보고 제가 각성을 한 거예요. 보안 카메라보다 더 세밀하게 내 길과 걸음 그리고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딱 떠올랐어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해야겠다. 혹이라도 죄를 지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나쁜 짓 하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없겠구나 하고 깨닫고 보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쁜 꿈을 꾸면요, 꿈은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되겠구나 하고 꿈이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좋은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되겠구나 하고 꿈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저 뒤에 있는 그 책에 보면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48가지 얼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48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감정이 다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람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쭉 연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33번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감정. 이 책에 보면 왜 두려워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이 미래에 반복될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설렘의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설레입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감정에 몰입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꿈을 꾼 후에 아주 한순간이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었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물론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는 철학적 입장에서 왜 두려워하는가를 설명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답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사람은 무서워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잡히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수년간 잘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붙잡히게 되는데 그러더랍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그동안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단 한순간도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니 차라리 후련하다. 이제부터는 차라리 이 두 발 뻗고 편하게 자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했던 감정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니, 사람이 느꼈던 최초의 나쁜 감정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은 질병이나 죽음, 사건, 사고, 또 재난이나 재앙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등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이 무서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뒤집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지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곧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아우성치지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서 외칩니다. 까딱하면 배가 뒤집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느꼈던 때가 아마 청소년 때인 듯해요. 정확히 어느 때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또렷하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천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순간 발끝이 닿지 않으니까 당황하고요. 허우적거리죠. 아, 이래서 죽는구나.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고요. 정말로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어서 아주 가까스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는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요. 가끔 생각이 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을 때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흐른 적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죽음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감정은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쯤은 그런 감정을 가져보았을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자,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청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마음이 답답해 죽겠으니 불안하고 무서워 죽겠으니 제발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갔을까? 본인들은 어부이니까 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충분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애써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제자들은 위험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와 같이 급박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다시금 세상에 나가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과 마주쳐야 하고요.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염려 근심거리가 가득하니 평강과 감사는 금세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마는 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 현실적인 고난과 환난, 위험과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감정을 왜 떨쳐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런 주님께서는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성화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바다 앞에서 주눅 들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보시고 물으십니다.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덤벼오는 저 파도에 곧 뒤집힐 것만 같은 배를 좀 보세요. 우리가 금방이라도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뭐 이런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자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요. 현실을 보고요. 지금 현실적이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닥쳐온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두렵죠.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히려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않고 몰려오는 거센 파도를 보는 것이냐? 제자들은 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찾고 깨우고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큰 파도가 두른 두려운 감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고난과 환난이 주는 두려운 감정이 어떻게 한 마음 속에 같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같이 있을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그러한 현 실태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두려움이 한 마음에 있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두려움이요, 한 마음 속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 한켠이라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믿음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여전히 세상 풍파로 인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하지 않으시고요, 왜 믿음이 작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긴 한데 작은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무서워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어오는 환난 풍파 자체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 문제, 그 상황, 그 고난과 환난에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는 것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반대, 믿음이 크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크면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큰 파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기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여요.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작은 믿음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보다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파도보다 바다보다 크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시죠. 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거센 파도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자연마저도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모습이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보고 큰 믿음을 가져라 하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큰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나 환난 풍파가 닥친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무서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자, 담대해야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큰 믿음이고 그 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아주 담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작을 때 두려워하고요, 또 믿음이 작을 때 드는 감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생기고 두 번째 의심이 생겨요. 의심하는 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되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의식하고 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마음에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갔다고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하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이 있도록 치명적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단 1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저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이만큼은 알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만큼, 똥꿈만큼 0.001%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데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귀가 안 들리시나? 나를 모르시나? 나를 잊으셨나?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일도 의심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할 때 의심 없이. 그러니 의심하지 않는 것은 큰 믿음이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자,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으로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그리고 끊임없는 풍파 환란이 몰아치는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힘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주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던 중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큰 믿음을 가져라.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큰 믿음을 가져라. 아멘. 믿기만 하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의심하지 말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심하고 단 1도 가지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큰 믿음을 가지라. 이런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함으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적 상황이라도 능히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좀 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안락한 삶에 머물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의 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며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한 심령 가운데 믿음과 성령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힘을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시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두려운 것을 버리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